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며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저희들을 돌보시고 보살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까지 주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고백문 낭독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누구도 나를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시고 나 역시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하소서. 아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장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또 빨리 가합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꼭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내주신 이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희들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어려운 몸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정욕을 쫓아 행하기를 즐겨하는 저희들 자신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모습이 시인이 거짓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복하는 자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빛을 저희들 심령에 비추셔서 어둠을 뚫고 참빛으로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들의 모습들이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주님, 하루빨리 이 사회가 밝고 건강하고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에 어떠한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도록 소멸시켜 주시어서 모든 것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회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역시 예전의 예배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고 기도와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고 서로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모습들이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었고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으로 지켜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가족들과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정치 경제가 어수선합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 문제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렵기만 지내고 있는 듯합니다. 경제도 안정시켜 주시고 참신하고 국가와 민족,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방역에도 철저하게 하여서 나라가 진정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곳의 재개발도 잘 진행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교회 건축 문제며 모든 현안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딴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주님의 날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금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종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성껏 바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 다 응답되어지게 하셔서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6장 13절,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만 보고 아름다움만 보고 거기에 빠져서 서로 통혼하고 또 타협하고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면서 자연히 육체가 되었다. 육체의 소욕대로 빠져서 살았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은 점점 악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되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 노아 홍수는 지역적인가 세계적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역적인 홍수 같으면 방주 만들 필요 없어요. 잠시 그쪽으로 이주했다고 오면 되는데, 지역적인 홍수 같았으면 동물들 다 끌어모아서 배에 태우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천하에서 내가 다 멸절하겠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 천하, 땅, 이것은 지역적인 어떤 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은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심판이었다는 게 세계 곳곳에서 증명이 되어집니다. 높은 산 속에 물고기 화석이 있다든지, 또 대표적인 게 미국의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은 길이가 455km. 우리 남한이 그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퇴적층인데 그 퇴적층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골고루 퇴적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진 찍은 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지만은 그 많은 계곡 주변에 퇴적된 그 웅장한 모습들이 거의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시점에서 그것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됐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몇억 년에 걸쳐서 그게 쌓여서 퇴적층이 돼서 그렇게 됐다 그러지만, 그리고 또 요즘 지질학자들이란지 과학자들이 점점 밝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지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옳다는 게 점점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홍수는 곳곳에 그 이야기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배선자 한자로 배선자를 쓰면 앞에 배주자에다가 8팔자의 입구자입니다. 입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식구할 때 그 먹는 입이 몇 개냐면 식구가 8명이라면 먹는 입이 8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선자를 보면 앞에 배주자를 하고 8팔의 입구예요. 8명이 배를 탔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 8명이 배를 탔다는 거예요. 한자를 만들 때도 배를 뜻하는 걸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들까? 구준으로 내려오는 그 이야기,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홍수가 났는데 8명이 배를 타고 살았다더라. 그래서 그 배선자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단편적인 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보다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는 게 점점 더 많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전 세계적인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정 8식구뿐입니다. 방주를 만들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주가 말하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방주는 몇 년간 지었습니까? 방주를 몇 년간 지었어요? 120년 지었다고 들었죠?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을 잘못해서 가지고 방주 짓는 기간을 120년으로 착각했어요. 여기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900세 이상 이렇게 살았는데 점점 이제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단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120살이 되리라. 딱 120살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전후가 되겠지요. 쭉 이제 내려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187세 살고 죽습니다. 확 떨어지지요. 912세, 평균 912세에서 점점 줄어들면서 아브라함 때는 187세,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모세가 120세 산 것도 오래 산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90편에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80 사는 것도 건강해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120세까지 살게 하신 거죠. 어쨌든 여기 120년은 사람의 수명이 이제 단축되어져서 평균 120세로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지, 노아 방주가 120년이 아니에요. 자, 성경 창세기 6장 10절 보십시다. 6장 10절. 창세기 6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세 아들을 낳았으니 생광과 야벳이라. 노아의 세 아들이죠. 근데 이 세 아들을 언제 낳았어요? 5장 32절. 창세기 5장 32절.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생광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가 된 후에 생광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러면 하여튼 50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홍수는 언제 터집니까? 창세기 7장 10절 11절 보세요. 창세기 7장 10절 11절 읽읍시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시작된 때가 노아 몇 세라고요? 600세. 생광과 야벳은 몇 세에 나왔다고요? 500세 이후에. 500세의 셋을 다 낳았다 할지라도 100년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명령했기 때문에 사실은 100년도 안 돼요. 노아 방주 지연 기간은 100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방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방주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라고 하니까 이런 건물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옛날에 방주를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이 교회당, 예배당으로 착각해가지고 방주도 그렇게 크게 지었으니까 교회도 크게 지어야 된다. 교회도 아주 화려하게 잘 지어야 된다. 외형적인 것에만. 물론 필요하면 크게도 지어야 되고 화려하게도 지어야 되지만 그거는 잘못된 것이었죠.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 공동체가 곧 교회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내가 역시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방주는 특이점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설계하셨어요. 제목은 뭡니까? 고페르나무예요. 오늘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고페르나무는 사이프러스 나무라고도 말하는데 당시에 거기 중동에 그렇게 많이 있던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가볍고 아주 단단하고 또 특유의 냄새를 풍기면서 곤충들, 벌레도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썩지 않아요. 잘 썩지 않고 그런 나무를 하나님이 명명해 주셨어요. 그 나무로 하라. 그리고 3층으로 배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안팎으로는 역청을 발라라.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베면 송진이 나오죠. 끈적끈적한 그 송진에다가 숯가루, 나무를 태우면 숯이 나오잖아요. 거기 숯가루를 그 송진에 섞으면 굉장히 빡빡하고도 어떤 단단한 재질이 되는데, 그 역청을 요즘 꼭 비교한다면 아스팔트 도로 포장할 때 검은 그 아스팔트 있잖아요. 그게 콜타르 그 찌꺼기인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끝으로나 안으로 볼 때는 약간 거무스름한 그런 외형이었어요. 그 역청을 발랐으니까. 그 역청을 바르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째는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를 잘 썩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물에서 방수가 돼야 되고 물에 오래 있으면 썩지 말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가 나오죠. 300규빗, 길이는,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규빗이라고 하면은 어른들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45cm 정도. 그러면 이 규모로 계산을 해보면 이 규빗이라는 것은 당시 중동에서 쓰던 잣대입니다. 그러면 30규빗은 45 하면은 13.5m가 돼요. 높이는. 너비는 22.5m가 되겠죠. 길이는 300규빗이니까 13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크기면 축구 경기장의 1.5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24,000톤 정도 되는 배예요. 그걸 3층으로 해서 하늘을 향해서 창을 내고, 문은 큰 문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배를 이제 만들어 보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요즘처럼 뭐 나선형으로 날렵하게 이런 배가 아니고 그냥 상자와 비슷합니다. 일반 그냥 상자처럼 그런 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신앙의 공동체로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만드셨어요. 방주는 물론 손질은 다 노아와 그 아들들 그 8 식구가 했겠지만, 실제 방주의 주인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 그랬어요. 우리는 팔 역할, 다리 역할, 눈 역할, 그런 모든 지체가 몸을 이루고 그 몸의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머리, 즉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이 교회 주인 노릇할 수가 없어요. 내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더라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지은 순간 그것은 이제 나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 건물도, 그 안에 모이는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모두의 주인도 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이 말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 봅니다. 노아 방주의 선장은 누굽니까? 노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방주의 특이점이 뭡니까? 키가 없다는 겁니다. 배에 키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셨는데 왜 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친히 선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노아 방주는 어떤 운항을 하기 위해서, 항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노아 식구들 그저 보호하고 그 홍수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만든 그런 운한선입니다. 그러니 키가 필요 없어요. 그냥 둥둥 떠다니기만 하면 되고 떠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그 배의 선장이 되신다는 걸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노아도 그것을 인정하고 믿었기에 키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 전체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바로 나부터 교회입니다. 나부터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내가 키를 만들어가지고, 없는 키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 되려고 하시냐 말이죠. 노아가 해야 될 일은 방주를 만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선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키를 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인생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선장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부모가 자녀들의 선장 노릇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선장 노릇도 다 못하는데 선장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다 맡겨야 돼요.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는 뜻이 있어요. 맡긴다.
I trust God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trust는 믿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맡긴다는 뜻도 있어요. 맡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역 밖에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가 어떻게 뛰어들어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걸 오버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오버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것까지는 노아가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제목까지 다 말씀하신 거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이 맡기는 것에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이 맡기는 신앙이 우리는 좀 약해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맡기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한 단계 우리가 업시켜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죄악의 짐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의 짐일 수도 있고 물질로 인한 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짐들,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 다 맡기라는 말이에요. 주님께 와서 다 맡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이고 있고 내가 짊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힘들어요. 옛날에 선교 초기 때 웃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는 선교사님들만 거의 차가 있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시골길을 가다 보면 시골의 여인들이 무거운 짐 그냥 이고 아이 손에 잡고 그렇게 이제 먼 길을 다녀야 했지 않습니까? 뭐 시장이라도 갔다 오면 더구나 또 뭐 오리 심리 그냥 그래 걸었어. 그러니까 딱 하니까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차에 타시라고 차에 탔는데도 여전히 짐을 내려놓지 않고 차 안에서 이고 있더래요. 내려놓으시라고. 선교사님, 나 혼자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태우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걸 안 내리고 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다 내게 맡겨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맡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고 있는 그 여인네와 뭐가 다를 바 있냐 말이죠. 이제 올 한 해 여러분 결심하시고 주님께 많이 전부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의 짐, 고민의 짐, 갈등의 짐, 죄악의 짐,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로 근심케 하는 그런 어떤 짐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희로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방주는 만드는 데까지는 내가 하는 일이지만 그 이후로는 다 선장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키 잡으려고 자꾸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키, 내 자녀들의 키, 우리 가정의 키 다 맡겨야 돼요. 내 장래의 문제 키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방주가 교회라고 하는 그 상징적 의미는 이게 바로 포커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선장이시다. 유일한 선장이시다. 그리고 선장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게 바로 키포인트라는 거죠. 맡겨야 된다. 아직도 짐을 지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 시간 이후로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성경은 무수히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맡겼을 때 돌보시겠다, 보살펴주겠다,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갓난아이일 때보다도 자라면 자랄수록 기도가 분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다고 기도 끝입니까? 기도 방학입니까? 아닙니다. 또 가정을 이루면 가정을 이룬 것만큼 기도는 더 넓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왜? 그만큼 맡겨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요. 맡겨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맡긴다고 하니까 무조건 내 할 일은 하지도 않고, 그러면 나는 무슨 로봇입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방주를 짓기까지는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빈틈없이 했어요. 철저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방주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교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교회 안에 감사가 사라지거나 감사가 메말라 버리면 일개 단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사회 단체나. 그렇잖아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총에 대하여 감사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뭐 시장 바닥이나 경기장에 관중들 모임이나 백화점에 쇼핑하는 모양새나 뭐가 다를 바 있냐 말이죠. 교회가 교회다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내 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 때에 천지 창조 후 약 1700년 뒤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인구가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인구가 불어나는, 증가하는 그 법칙이 있어요. 뭐 40년마다 인구가 배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땅 지구도 75억인가 그렇다잖아요. 이제 10수년만 있으면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8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8명만.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이지요. 뭐 100억이든 10억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죠. 8명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대가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생이나 구원 얻는 것은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완료된 거예요. 단지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오늘 밤에 내가 세상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 그 구원의 확신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완료됐어요. 이미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과거 완료형을 썼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 다른 말로 믿음의 확신,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 뭐 다 같은 말인데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으로 믿고 나는 그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자꾸 흔들리거나 확신이 없으면 성령님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의심치 않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내 행위로 얻을 수 있나요? 내가 무슨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을 받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 다 똑같아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은 피니스트, 끝났다 이 말이죠. 영어 성경에는 피니스트라고 표현했어요. 끝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와 감격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인 우리부터 믿음의 공동체 우리 전부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간격이 떠나서도 안 되고 사라져서도 안 되고 희미해져서도 안 되고 늘 가슴에 불이 붙어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간격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간격이 있느냐 없느냐, 또 있어도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외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감격과 감사가 늘 넘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고 노력하지.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8명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방주에 탄 8명만 구원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일평생 감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교회 안에서 평생 감사, 범사의 감사, 이게 사라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감사가 넘쳐야 돼요. 노아 가정은 방주에 타서 371일 동안 방주에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비 오기 일주일 전에 탔고 비는 40일 왔어요. 비만 40일 온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7장 11절 보세요. 7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창세기 7장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더니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는데 그 많은 비의 양이 다 어디 있었겠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둘째 날 뭘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들으셨어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특이점이 뭐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저 대기권 또는 그 이상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기에도 비가 될 만한 물이 있다는 거죠. 보존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게 무슨 화학약품을 써서 저 구름 속에 가서 뭐 뿌리면 거기 비가 돼서 내려오잖아요. 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이거는 땅을 말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는 지금의 대륙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은 대륙이 다 갈라졌잖아요. 그때는 갈라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오고 바닷속에서는 화산이 터지고 이것이 40일 동안 일어나고 또 5달 동안 계속 홍수 상태로 있으면서 물이 있으면 달은 어떻게 해요? 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쪽에서 끌어당기면 이쪽에서도 또 팽창이 돼요. 그리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돼요. 자전을. 달이 물을 끌어당기면서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도니까
모든 산들도 모든 형체가 마치 뭐와 같이 되어버리냐면 아이스크림 녹듯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대륙과 대륙이 나누어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빙빙 도니까 대륙이 쩍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도 쓰나미가 세게 온다든지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은요, 대륙의 이 지형이 바뀌어요. 뭐 몇 도 기울어졌다, 뭐 어떻게 옮겨졌다 막 그러잖아요.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수천만 배의 강력한 현상이 노아 홍수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이 쩍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말하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터지지 않고서는 물이 나올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라도 물이 나오게 했어요. 2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가축들 다 먹였어요.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거지. 온 지구가 땅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두둥실 떠다니는 거예요. 자, 거기서 방주 안에 각종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다 실었어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을 실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니까, 정결한 짐승만 제사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정결한 짐승의 기준은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뭐 이런 것은 부정하고, 이런 것은 정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결한 짐승 7쌍, 나머지 한 쌍씩 다 실었어요. 그 큰 공룡은 어떻게 실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그 실을 남겨서 번성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지, 큰 공룡을 실어야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새끼 공룡 실었어도 그것이 홍수에 나가서 성장하면서 실을 번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걸 다 어떻게 실었을까?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종이 있고 과가 있고 뭐 쭉 있잖아요. 그 종에서 계속 이게 이제 맨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유전이 이렇게 뭐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유전 변형이 돼서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또 보존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비해서 설명을 하면 학자들이 그래요. 400종만 실어도 오늘날 이런 모든 동물들이 다 번성한다는 거예요. 자, 털이 많은 개하고 털이 거의 없는 매끈한 개하고 교배가 됩니다. 그러면 털이 많은 개도 새끼도 나오고, 중간 털을 가진 새끼도 나올 수 있고, 매끈한 새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또 점점 내려가다 보면, 아니, 학자가 그래요. 지금 강아지만 해도 100종류가 넘는데 그걸 다 실었단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맨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지금의 100종이 된 것은 그렇게 내려와서 100종이 된 것이지. 그래서 털이 매끈한 이 강아지, 중간 강아지, 또 털이 북실북실한 강아지, 그게 또 계속 몇 대를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강아지 종류가 100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몰아오고 있었다 그랬어요. 노아가 뛰어다니면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세월에 뛰어다녀요. 방주 짓기도 바쁜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동물들을 방주인대로 다 몰아오고 있었다 그랬어요.
동물들은 본능적 예민한 감각이 있어서 기후나 자연의 또는 지각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그걸 감지를 해가지고 그것이 없는 곳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진 나기 전에 두꺼비 떼가 수천 마리가 이동하는 거 그런 거 뭐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미 지구의 그런 기후 변동 또는 지각의 변동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서서히 준비하셨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동물들이 그것이 없는 방주를 짓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게도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수백 종, 수많은 종들을 다 실은 것이 아니라 대표종 400종만 실어도 충분했다는 것이죠. 공룡같이 큰 거 안 싣고 새끼 실어도 다 그것이 씨를 번성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동물들을 방주에서 어떻게 먹였을까? 뭐 재우는 거는 칸칸이 해서 재운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양식을 다 저축하라 그랬어요. 21절, 6장 21절 보세요. 창세기 6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8 식구 먹을 거, 동물들 먹을 거 다 저축했다 그랬어요. 그걸로 그러면 얼마나 많은데 다 실을 수 있습니까? 그 배의 규모 24,000톤 규모로 보면 동물들을 약 14만 마리를 실을 수 있다 그래요. 14만 마리. 그 동물들이 크고 작고 다 있으니까 동물학자들이 평균 동물의 크기를 양으로 잡는답니다. 양이 모든 크고 작은 동물의 평균이래요. 크기가, 사이즈가. 그 양으로 잡으면 그 양의 크기로 동물들을 14만 마리를 방주에 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싣지 않았어요. 대표종들만 실었으니까 400종만 실어도 곱하기 2하면 암수니까 800마리에다가 정결한 짐승 7쌍이니까 그건 뭐 한 100마리 정도여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싣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쭉쭉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종이 더 이렇게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저축한 것을 통해서 8 식구가 그 동물들을 돌보고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했을까? 음식을 저축하라 그랬으니까 아마 그만큼 저축했겠지요. 실었겠지요. 또 한 가지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후가 변동이 되고 하늘이 컴컴해지고 이제 막 비가 쏟아지고 이러니까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 아, 동면에 들어갈 시간인가 보다. 동면에 들어가는 그 조건 환경과 너무나 비슷하고 같아지니까 동면에 들어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방주에 타서 다 동면에 들어간 동물들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 먹고 치우고 하는 거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어쨌든 노아 가정 8 식구가 뭐 동물 관리하고 하는데 시간만 다 허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 했겠어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노아가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무엇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노아가 그 8 식구가 가장 먼저 한 게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방주에서부터 이미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었다는 거죠. 방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모든 게 감사로 영원한 것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다면 천국 가서 그게 잘 되겠습니까? 방주는 교회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는 철저해야 됩니다. 그는 감사로 무장했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와서도 그 감사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 오늘 교회의 상징인 이 방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방주에는 노아가 선장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들의 선장이 내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키를 맡기세요. 맡기세요. 기도로 맡기세요. 노아가 선장 됐다고 한들 여러분, 학자들이 이해하면 그 당시에 그런 환경 속에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파도가 최하 32m 파도가 쳤을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가장 높은 산 꼭대기보다도 물이 50규빗이 더 창일했다 그랬어요. 50규빗이 더 창일했다. 그러면 그로 인한 파도는 최하 32m가 일어났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런 32m 파도가 일어나면 여러분 몇 층입니까? 10층 높이에요. 10층 높이. 그런 파도 속에 노아가 키를 잡고 있다고 한들 뭐가 되겠어요? 뭘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키를 만들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선장이 되어주고 너의 방주의 선장이 되어주고 너의 가정의 선장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고해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해, 괴로울 고자 바다 해자, 괴로운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잔잔했다가 어떨 때는 파도가 쳤다가 어떨 때는 무서운 파도가, 산더미 같은 파도가 또 일어나고, 고해와 같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파도가 어떤 풍랑이 우리를 삼킬지 모른다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그 키를 맡겨야 되지 내가 헤쳐나가 보려고 해야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좀 약해도, 좀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8 식구가 구원받았고 그 8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다시 번성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첫시죠. 노아는 우리의 중시죠. 우리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시조가 되었어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우리 가정의 선장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그 가정을 높이세요. 그 가정을 하나님은 특별한 가정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자녀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왜 내 인생이 요동을 칩니까?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 기대한 만큼 열매가 없습니까? 완전히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심고 물을 주고 가꾸지만 열매를 맺게 하고 곡식을 수확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문제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결심도 하는데 우리가 교회 나갈 때는 다시 그 짐을 내가 끌어안고 지고 이고 다시 무거운 짐진 상태로 살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맡기셔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흐트려 놓습니다. 그럴지라도 구원의 방주,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다 의지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더 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주의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팍에 새겨지게 하시고 심령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참으로 의로운 노아와 같은 복된 가정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전염병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바이러스들을 차단해 주시고 기도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위험한 일 명쾌하시고 어디에서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아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마다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치유 기도가 있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다가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날 추모 예배 또 가정 예배 드리실 분들은 뒤에 예배 안내서를 유인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가실 때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월 봉사위원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나오셔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사과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영구 집사님께서 또 설날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사과 하나씩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